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체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목양을 하고도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가 될까,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들까 염려하는 사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혹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사도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을 우려해서 사도는 자신이 변함없이 그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 사도의 이러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의 모습 속에서 전혀 자기를 위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희생과 그 겸손을, 그리고 영혼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을 담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운해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전혀 가지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마다 부디 주께서 내 안에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점점 더 지워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교회만을, 영혼들만을 생각할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정당함을 스스로 변론하고 주장하다가 이제부터는 거짓 사도들,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서 목양 간의 관계를 이간시켰던 이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그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한다고 자랑함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인정을 받으려고 기회를 찾는 자들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버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의 대가로 사례를 받는 것, 근데 이 부분을 자기가 계속 거부하고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자기는 계속 사역을 하겠다라는 이 결정을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돈만 밝히는 거짓 사도들과 분명히 자기 자신과 차별성을 드러냄으로써 그들도 자신들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도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기회를 잘라버리기 위함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무보수로 교회로부터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돈만 밝히는 거짓 사도들의 그 정체가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앞에 드러나게 되겠죠. 처음에는 거짓 사도들의 선동을 듣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적법한 사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가 정직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럼에도 충실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돈만 밝히는 거짓 교사들과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분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욕하던 바울 사도가 정말 참된 사도고 저 사람들이 거짓 사도로구나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바울은 나는 내 소신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바울 사도가 내심 사례를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제 사례를 받게 되면 바울이나 자신들이나 모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동일하게 수고하는 사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자기들의 신분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은근히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 사례를 받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런 의도를 사도가 알기 때문에 그들과의 차별성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을 긋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사례를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기를 원했지만 거짓 사도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에게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꾸 강조해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욕심을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거짓 사도들은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그것은 그들에게는 무관심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 사도의 정체를 감추고 자기들은 이렇게 계속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일에만 거짓 사도들은 열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게 사도는 그러한 싹군들인 거짓 사도들과 자기를 차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거부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것은 거짓 사도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베드로서에도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열거하기를 딱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탐욕적인 것과 음란한 것.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공통점, 돈을 밝히고 음란한 것. 이것은 추악한 일이고 그 자신이 거짓 목회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고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거짓된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물질을 밝힌다면 올바른 목회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라도 자신들이 참된 복음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참된 말씀의 종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양하는 목사에게 교회가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스스로 돈을 밝히고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봉투를 요구하는 일은 추악한 일입니다. 아주 추악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들은 여러분 다 싹군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목사는 절대로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모두 다 거짓 사도들의 후손들입니다. 목사로서 마땅히 섬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관여해서 대속안의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그 자리에 그 모든 것들에 동참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을 행하면서 목사가 교회가 주는 사례 외에 다른 이익을 탐하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차별하고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던져버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더 이상 성도들이 그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거나 기만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안 되고 이 물질 문제 자꾸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짓 사도의 정체를 폭로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자신이 모든 희생을 스스로 감내한 것이죠. 그는 사례를 일절 거절하므로 물질을 그토록 밝히고 좋아하는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엄격히 분리해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받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아야 개혁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바르게 그 일들이 변화되고 교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행을 철폐하고 누리던 특권을 내려놓을 때 부패의 고리는 끊어지고 악을 행하던 자들의 어두운 일들이 백주에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엄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릇된 일들을 바로잡아가는 일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관행을 따라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명목을 따라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체 다 거부하는 거야.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서 바르게 개혁하려고 하는 목사를 찍어낸단 말입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깨끗하냐? 그런 일들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 세계 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릇된 일을 바로잡는 일에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다 받으면서 개혁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중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관행으로 내가 유익을 얻고 득을 얻게 될 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에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취하고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관행과 제도를 따를 때 개혁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권위적인 그런 어떤 기관이나 그런 단체일수록 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보세요. 절대로 자기들이 받는 거 줄이는 법 없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악의 정체는 폭로되고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제 이것을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는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또한 사도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릇된 이런 일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참에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완전히 까발기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사도가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옳음을 추구하는 일은 언제나 옳지 않음을 폭로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일까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 세력들과 언제나 수구적인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떨려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잘려 나가는 거죠. 저 찍어내. 저놈이 뭔데 지금 우리가 해왔던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은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사도가 수행할 때 교회와 성도를 거짓 사도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양을 삼키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반드시 색출해서 양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누구의 사명입니까? 목자의 사명이고 책임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합니다. 13절에서 14절.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위장한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 이 명칭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보냄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12명의 사도,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바울까지. 이들은 다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미친 소리, 정신병자 같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뽑아서 세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낸 12명, 그리고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만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는 그 시대만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자칭 사도라고.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도 사도라고 하는 이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칭 전혀 그리스도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용사도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사도라는 천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은 그런 추천서 하나도 없고 우리처럼 화술도 뛰어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저 꼬라지를 보면 사도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별 볼 일 없는 아주 보잘것없다는 이런 이유로 그들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누가 정말 사도입니까? 그들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그들은 거짓 사도들,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을 업으로 삼는 싹군들이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신학교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받지 않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무분별하게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래서 종교 과정을 졸업하고 나면 노회는 더 면밀히 그들의 목사로서의 자질을 심사하지 않은 채로 아무에게나 그냥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목사로 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소명받지 않은 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일들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정체불명의 이런 교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총체적인 난국의 원흉들이 되는 것이죠. 누가? 거짓 목회자들이요. 거짓 목사들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길러낸 신학교의 교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속이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들은 속이는 일꾼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참된 사도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렇죠? 참되지 않을수록에 참되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람은 우리가 참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언제나 가짜가 진짜라고 소리를 높이잖아요. 더 크게 떠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짜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죠. 언제나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자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사도들, 어영 목회자들이 거짓에 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역시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는데 아주 능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아비인 사탄도 아주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자기의 신분을 위장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일에 아주 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일꾼들이 사단처럼 생겼을까요? 막 이렇게 험상궂고 막 진짜 사탄처럼 눈은 시뻘겋고, 뭐 이렇게 머리에 뿔이 나고 그렇게 아니에요. 뭐 아주 이렇게 포악하게 아주 이렇게 뭐 범죄용으로 그렇게 생겼을,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의롭게 보이고 아주 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언제나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하게 사람들을 감싸고 그들을 위하는 천사처럼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알지 못한,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슬금슬금 다가오니까 양들이 모르는 거예요.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점잖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거짓된 사도일 줄은 거짓 목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명백히 이단이라는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미혹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도 미혹되지만 이단들만 영혼을 미혹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올바르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여요.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사랑이 넘치고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언제나 성도를 위로하고 모든 게 항상 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항상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사람 가운데 거짓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오나 보다. 저런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뭔가 달라지겠지. 어둠을 몰고 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은 어둠을 몰고 오지 않아요. 빛을 몰고 옵니다. 평화를 몰고 희망과 환희를 안고 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데 광명의 천사였습니까? 아니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사도 바울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이스라엘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면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다퉜던 자들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아유 저놈의 모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은 언제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했습니다. 칼빈, 루터, 가톨릭으로부터 야만적인 공격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은 개혁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물고 뜯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광명한 천사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갈채를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저승사자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운 메시지를 들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미움과 원망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거룩한 메신저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11명이 모두 다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살아있는 사람의 살갑대기를 벗겨서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사활을 보면 그냥 이렇게 총 맞아 죽는 거는 이렇게 그냥 참수당해서 죽는 아주 신사적으로 죽여주는 거예요. 모두 다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잔인한 죽음으로 최후를 당했습니다. 거짓된 목회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쫓아갑니다. 그들은 가려운 것을 잘 긁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줍니다. 잘 될 거라고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들처럼 자신을 가장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도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도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이 말을 조심하지 않아요. 사단의 종들이다.
괴울의 자식들이다. 말을 이렇게 절대로 부드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들처럼 자기를 가장한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들처럼 자기를 가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무지 구분하실 수 없을 만큼 의의 종처럼 자기 신분을 위장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그런 죄를 지을 줄 몰랐다고. 항상 문제가 터지면 그런 얘기,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저분이 저렇게 변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놀랄 일이 아니라고.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놀라는데 저 사람이 저럴 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실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가 물질을 탐하는 자인지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속이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십시오. 미혹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했다는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미혹해하는 자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노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인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인 자들의 활동 무대는 세상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이 사단의 종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도 약점이 있거든요. 드러납니다. 돈과 음란에 결국은 무너지는, 어느 시점에선간 결국은 한평생 그렇게 돈을 밝히지 않고 깨끗했던 분인데 은퇴하면서 전별금을 수십억을 내놔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은퇴하는 마당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종이고 속이고 미혹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속사의 위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까지 하수인들을 밀어넣고 그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고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광명의 천사 같아서 쉽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가 발각된, 사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거짓 사도들과 자기 자신을 딱 구분짓고 선을 긋고 그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가 참된 사도인지를 분별하게 도왔다는 것이죠. 사도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그들을 사단의 일꾼이라고, 사단의 종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억울해서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명예를 당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오해를 사고 내가 원통해서 내가 저놈들을 내가 손봐야 되겠다, 복수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거짓 사도의 정체를 사도가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안팎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리 전쟁은 교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의 직무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일을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유능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 문제들을 바로잡고 다시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거짓 사도들을 축출하고 교회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 일에 사도는 초인적인 노력을 발휘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고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참된 종과 거짓된 종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칼날 같은 분별력을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결국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진실된 종인지 아닌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바른 교회가 아닌지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가 진짜고 어떤 목사가 가짜인지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교 장로교회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도전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면서 그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진리 전장에서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목사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불의와 불법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희생을 감당하면서 바른 것을 향해 개혁해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시길 원하고 이 교회가 이러한 정신 위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